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션이 오랜만에 또 소름이 나왔습니다. 소름으로, 높은 음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이지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시간을 가집시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나눴고, 또 지난번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왔잖아요. 온전하게 하기입니다. 그럼 온전하게 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시키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훈련시키다. 자, 이런 게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준비시킬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시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준비될 사명이 있고 훈련 받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의무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새가족 공부나 확신반까지는 좀 부담이 없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나는 중년이다, 아니다 나는 청춘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훈련 과정에 들어오시면 눈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대표적으로 훈련 들어오기 전에 눈이 좀 그렇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지혜 자매입니다. 아까도 내게 어디 갔어 신지혜 자매? 집에 간 거 아니야 또요? Your wife. 내가 신지혜 자매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살아있었구만 눈이. 요즘 눈이 좀 살아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60세 이상 70세 되시는 데도요 지금 기도학교까지 또 제자학교까지 들어온 분도 계세요. 예?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 나이가 어때서 그럽니까? 저 송상금 성도님은 존경하는 조명희 권사님 셀인데 앞으로 조명희 권사님 앞에는 꼭 존경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희 권사님, 손은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가장 내가 존경하는 그 조명희 권사님 셀인데 계속 조명희 권사님은 또 저분 옆에 붙어 있고 그 먼 데서요 저기 민속촌 알지요? 거기 민속촌 깡촌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송상금 성도님 옆에 붙어서 케어해주고, 그러니 세론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정말 잘 자라요. 성경도요 매일 올려요 읽는 거를. 저 연세에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혜 권사님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하루를 마지막같이 그런 기도 백날 천만 해도요 직접 훈련 들어올 때 더 감동합니다.
그 기도에 그렇게 은혜 안 받아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 하루를 마지막 같이 살고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하루를 마지막 같이 살자는 얘기죠. 어제도 내가 주례까지 하고 또 내가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검은 물이 팥뿌리가 나올 뻔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그럼 나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 딜을 합시다. 다음에 들어와요. 앞에 존경을 넣어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정혜 권사님.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요, 속사람이 살면 겉사람이 힘들어도요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좀 찾더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수시로 부를지 몰라요, 신지혜 자매. 유위즈덤. 자, 읽어봐요. 온전케 함은, 온전하게 함은 모든 선한 일의 성취를 위함이다. 우리가 준비되는 이유, 훈련되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성취하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때 가능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라고, 준비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용인에서 나이 많기로 몇 숟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20살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님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나이가 많으면 이제 형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역할. 그럼 형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맞습니까? 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시골에 가면 여기도 시골이죠. 여러분 우물 있나요? 이 지역에? 자, 그럼 여러분 예전에 우물을 파면요, 우물의 물을 이렇게 펴내면요, 탁 이렇게 물을 펴내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지요. 맞아요? 퍼도 줄어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구제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이렇게 퍼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퍼내야 채워져요. 퍼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퍼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요즘 많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전에는 내가 허리띠를 띄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섬기고, 내가 하기 싫은 사람은 섬기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늙어서는 네가 띠를 띄우지 않고 남이 이제 띠를 띄워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데 남이 나보고 섬겨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거나 부탁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죠. 이제 늙어서는, 아니 교회가 성숙되어 갈수록 이제 내가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없는, 내가 섬기고 상황이 아닌데 남이 그냥 막 부탁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절하면요 삐져요, 여러분. 그래서 섬겨야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내가 감동받아서 하는 헌신만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헌신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용인 지역에서 나이가 많은 교회잖아요. 가장 형님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형님같이 굴어야 돼요. 형님이라는 말은 베푸는 것이 형님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은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섬기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꾸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다가 또 책을 보다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데 자꾸만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또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하도 고민이 돼서 제자훈련 때 그냥 내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저기 노예 문체부 답사 갔다 올 때도 그 호텔 지배인하고 전화하다가 목사님 저도 성탄절날 가갖고 선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성탄절날 뭐 이렇게 떡 부러지게 해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 애들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즐거워지고 감동해서 잊지 못한 추억이 되고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뭘까? 이제 책을 보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바로 냉장고였어요. 냉동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분목사님들 보고 냉장고 그거 얼마나 하냐 했더니 아마 어느 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제자훈련 때 그냥 나는 너무 애들한테 해서 애들이 주일날에도 오고 트럼폴린도 타고 실내 놀이터도 오고 그리고 여기 키즈 카페는 요즘 이제 하도 결석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뭐 정연이 김지혜 몇 명. 할렐루야. 이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교회 놀러 오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할렐루야 쭈쭈바 하나 쫙 빨고 공짜로 빨고 그리고 또 놀고 또 하나 먹고 싶으면 안 되고 하루에 하나씩 주일날에는 무조건 하나 중고등부까지 그걸 먹으면서 송정교회 왔더니 아이스크림을 그냥 주네 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봐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 끝났는데 누가 딱 목사님 저희가 냉장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하겠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좀 해보자. 셀이 힘들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도매가구로 하니까 100개 계산을 해봤더니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개 꽉 채우니까 한 14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목사님도 안 하고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럴까 봐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띠를 띠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목사님도 안 하는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쭈쭈바를 제가 먹겠어요, 여러분? 200개나? 그 왜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리고 저 트럼폴린이 지금 악건임이에요. 왜요? 동네 애들이 다 봐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와요. 어제도 내가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이 와서 교회 들어와서 쭈쭈바 하나 빨면데 여러분 먹으면 뭔가 죄책감들이 먹으면 뭔가 와야 된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먹다가 주일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는 애들은 담당 부목사들이 가가지고 뭐예요? 전도해야지. 그냥 놀러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날 와라 이렇게 주면서 너는 아이스크림 벌써 5개째야.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와서 놀다가 얼마나 북적북적 됩니까? 하나씩 먹고 걔네들도 돈 없어요. 카페 그 팥스무디가 어떻게 사 먹어요? 돈도 없는데. 여러분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줘요? 그만해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오면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이 하자 했을 때 이건 여러분이 허리띠를 맨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막 억지로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2-3 사람이 같이 하던가 아니면 셀이 같이 하던가 아니면 2개 셀이 같이 하던가 해서 1년치를 좀 채워보자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스크림이 채워져 있고 그런데 또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내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원이를 시켜요. 예원이 엄마가. 예원아 가져와 하나.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화장실에서 먹고 있어요. 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먹고 싶으면은 카페 거를 사 드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온전케 함은 또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훈련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제자훈련을 해보면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오기 싫고 안 들어오고 싫고 막 그런데 결단하고 들어오면요 항상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훈련의 힘이에요. 다음요 3번째 온전케 함은 뭘 견고하게 해요? 네, 온전케 함의 뜻은 뭐냐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왜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준비되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설교 말씀 갖고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교 말씀 갖고만 안 돼요. 설교 말씀은 그냥 밥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은요, 밥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아니고는 믿음이 견고해지지가 않아요. 자, 읽어봅시다. 살전 3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자, 함이라. 믿음이 보충되고 믿음이 세워지려면 바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건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송정교에서 18년을 해보면 느낀 게 있어요. 정과정을 수료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물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왜요? 처음에는 씨앗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관리를 안 해주면요, 아무리 정과정을 다 수료한 사람이라도요, 믿음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가 또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지금 이종현 집사님 지금 개인 관리표 한 번도 안 내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오늘 냈어요? 저번 주에 한 번 냈잖아요. 그거는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자, 그러면 저분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저런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믿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삐지고 막 삐질리제이션 되고 목사님이 또 불렀다고 뭐라 그러고 막 이럴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딱 그겁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그대로예요. 이 정도 되면 가르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의 초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관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 믿음 관리를 하는 것,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안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음요. 온전케 함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요? 자, 주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다. 아멘.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수천 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무너진 겁니까? 그러면 도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전도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전도되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모릅니까?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살았어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갑돌이는 갑순이한테 연애 편지를 자꾸 보내요. 연애 편지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쩌고 저쩌고 막 보내요. 그리고 갑순이도 너무 좋아해요. 둘이 여러분 너무 했어. 근데 만나지를 못하고 뭐만 보냈냐면 연애 편지만 보냈어요. 질문. 결혼은 누구랑 할게요? 우체부. 자, 이게 유머라 그랬잖아요. 왜 우체부랑 갑순이가 결혼을 했어요? 왜요? 자, 갑돌이 연애 편지를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우체부가. 그럼 누가 전달해줘요? 우체부가 전달하고 갑순이랑 눈을 계속 맞은 거죠. 그리고 갑순이 연애 편지를 누가 또 들고 가요? 갑돌이한테 갖다 줬는데 갑돌이랑 빠지면 큰일 나지, 이건 떠요. 그래서 자꾸만 연애 편지를 갑순이한테 갑돌이가 보내니까 자꾸 보내니까 만난 길은 누굴 제일 많이 만났어요? 우체부를 만났어요? 갑돌이를 만났어요? 우체부를 자꾸 만났어요. 자, 만나니까 뭐가 돼요? 정들고 정드니까 눈에 불이 나고 불이 나니까 결혼하자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고 게스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불신자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가서 맨날 카톡만 보내갖고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 열린모임 카톡 했는데요, 또 카톡으로 선물 보냈는데요, 아직도 코로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게스트가 변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시간이 이제 가을에 해피코스가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게스트한테 맨날 카톡만 보내고 전화만 해보세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만나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만나거나 2주에 한 번씩 만나거나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톰 셀리던한테도 그 얘기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언제나 건강한 소그룹과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셀의 차이가 있다. 무너지는 셀의 특징,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은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질 때다. 우리 셀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도 한 명이 안 되고 새신자가 한 명이 안 느는데도 절박함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셀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는 절박하셔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명을 초대하기 위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좀 절박하세요. 절박하게 하셔야 돼요. 최민영 자매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해피코스 집중열린 모임 할 때 절박함으로 몇 번이나 했냐? 그거 한번 반성해 보시라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으면 그 셀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번에 그냥 건너뛰죠. 이번에 초대 만찬 안 오면 그만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긴급과 간절함이 사라지면 결국 그 셀은 병들고 무너지고 분리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될 십상이 큽니다. 이건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셀 리더 여러분, 셀원 여러분, 영혼 구원에 절박합시다. 이번 가을에 한 명을 초대합시다. 셀 리더부터 찾아갑시다.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예? 찾아가지 않고는 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도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못할 이유만 찾아요. 뭐 때문에? 세로들이 안 도와줘서, 뭐 안 해서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끌게요. 안 되겠어요. 좀 멋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 되기 힘드네. 뭐요? 제가 33살도 아니고 이제 다 늙어가는데 좀 벗으면 어때요? 됐어요? 그럼 이게 훨씬 낫네.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에 맞춰놔요. 정주리요. 정주리 다음 주에 맞춰놔요. 이거 알았어요? 여기 소리 잘 나오게. 아니 요즘 젊은 목사들 노예 새로운 목사들 보니까 다들 이거 하나씩 끼고 좀 세련되게. 나도 좀 그래 보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좀 젊은 교회 되려고. 예? 여기 이런 거 막 붙이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절박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좀 절박함을 가집시다. 예? 셀 리더 여러분 좀 절박함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해야 주님께서 전도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가 아니라, 전도팀은 하고 전도팀은 안 하고 셀리더는 하고 셀리더가 아닌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해야 될 일이고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온전케 함은, 다음요, 온전케 함은, 잠깐만 있어봐요. 온전케 함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 자 보세요. 여러분 훈련받고, 그렇죠?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요, 비전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해요. 제자훈련 하기 전이나 확신만 하기 전에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킨 성도들하고 보면요, 비전이 하나가 되는 게 확실히 보여요. 비전 공유가 돼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수료가 돼서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한 재정립이 안 되고 그러면요, 이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동력이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고린도서 1장 10절이 안 돼요. 확실히 제자훈련은요, 주님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놔요. 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기 좋아요. 왜? 목사님을 계속 보고 말씀을 계속 보고 비전을 듣고 그러니까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구절이 좀 똑같네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뭐하게 해요? 예, 닮도록 한다. 예수님을 이게 구절이 좀 똑같네. 원래는 다른 구절인데 누가복음 6장 40절인데 예수님을 닮도록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 읽기, 예수님의 언어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닮아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좋은 훈련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 코스를 놓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러겠지만, 여기 허은정 자매 안 그러겠지만, 전도를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래. 전도해서 새 가족 오면, 나 제자훈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안 할래요. 그런 건 뭐가 똑같냐면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아우, 배 아파 해가서 애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 놓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애를 낳기 싫었고 키우기 싫어서 애 안 놓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 거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면 훈련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나는 그거 안 할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명을 변화시켜 1000명을 이루게 만들고 그 양육자는 제자의 열매는 양육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요. 영적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 키우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하죠. 왜? 여자는 애를 낳아봤잖아요. 여자는 애를 놓을 때 피를 쏟았잖아요. 여자는 고통을 느껴봤잖아요. 여자는 피부가 피하 지방이잖아요. 추위도 안 타잖아요. 불타잖아요. 여자가 강합니다. 왜 여자가 강해요?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애를 또 애를 안 낳아도 강해요, 여자가. 떠든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이 있다면, 영적 부모의 심정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전도에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마치 99마리 양 중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 심정이 돼야 돼요. 비전 공유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 본질로 바르게 가는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왜 바르게 안 가는 교회입니까? 성경에 목사와 교사를 준 게 뭔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일을 목사가 한다는데 여러분이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는데, 제가 딴짓 안 하고 이거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해줘야죠. 바른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성전교회 다니면 훈련받아야 되고, 성전교회 다니면 빡빡해? 아주 편안한 교회 찾아가. 성전교회 말고 저 교회 가. 여러분 벌 받아요. 제가 말해서 좀 이러시면 안 돼요. 성도로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냐? 물론 여러 개 가도 다 좋지만요, 바르게 제자로 훈련받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아닙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 좀 해봐요. 허은. 김기용. 3명 좀 닮았네요, 얼굴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보세요. 코로나를 겪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를 겪는데도 금요일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이게 훈련이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를 통하여, 그럼요, 이걸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온전케 되어야 된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교회 가면 편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이거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뭐하라 해라? 지키게 하라. 아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명백히 있는데도 왜 자꾸 그걸 거부하면서 그저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아웃사이더에 있겠다, 나는 핵심이 있지 않겠다,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 왜 전도하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셀에 계속 셀 리더만 계속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셀원들도 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죠.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아쉽네 이래야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려면, 은사가 있어도요, 그 교회를 봉사를 통해 세우려면요, 역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교회 봉사자가 많은 거예요. 왜 관리 집사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었죠. 왜 관리 집사가 없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 깨끗하고 수리가 그래도 되어지고, 이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세워진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에 관리 집사가 있어야죠. 근데 관리 집사가 없어도 깨끗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수리하고 운전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있는. 그럼 누가 운전을 하고 누가 수리를 하고 누가 청소합니까? 거의 다 보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고는 봉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해야 상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뭐예요?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고 제자 훈련을 사모해야 은사도 개발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한 번 더 부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